오늘부터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 전 이브까지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성탄절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가 예수님의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다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도 보면은 많은 초가, 양초가 등장을 했어요. 정통적인 이 낙서 장로교회는 이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초, 그러니까 한 주일마다 이 4개 초에 불을 하나씩 붙여서 마지막에 이브날 자정 예배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초인 그 흰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제 대림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리도 이번 주부터 이제 등장을 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역으로는 이번 주가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역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달력으로는 내일이면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꼭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는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 주님을 모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지역에 닥쳐온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어수선한 국제 정세와 조국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어둠과 실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어둠을 밝힐 빛입니다. 어둠은 빛이 있어야 물러가지 어둠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캘거리 지역도 보면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빛을 밝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그 시국 집회에도 엄청난 수의 촛불이 등장하는 것도 또 메시지는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빛이 비치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이 빛을 받아들일 때라야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구한 말 한국의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 한국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첫 발을 딛고 선교 사역을 시작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첫 번째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때 우리 구한말 우리 조선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까지 밝아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스라엘 나라가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그 나라의 운명이 기울고 이방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 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패턴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과 같이 그 어려운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둠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어진 포로 생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서 죄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둠이 몰려오고 어렵고 힘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어둠이 몰려오고 어렵고 힘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원한 때문에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800km 2천리가 넘는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벌판을 띄어서 베델이라는 들판에 도착해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이때가 가장 위기요, 가장 어려운 때요. 정말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였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하도 피곤하니까 돌을 베게 하고 누웠는데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잠을 깨어서 생각해 보니 바로 그때가 자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때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단순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뭐가 회개입니까?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악한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2016년도 대림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어둡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너그러운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고 뭐 우리가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나야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악한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계속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길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가는 그 길은 악한 길이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길을 가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다. 들어갈 때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은 그 길은 끝이 낭떠러지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 심령의 중심에 욕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 속에 불의한 생각들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금방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게 제 처음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학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걸음을 걸어보면은 그 바닥을 보고 걸어가면은 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바로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그런 뒷자국이 보면은 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한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을 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고 걸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늦지만은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릴 때라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둡던 내 생각이 밝아지고 굽었던 내 인생길이 바로 펴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잡히는 큰 은혜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